오늘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 의사분이 물어보죠. 어디 아파서 오셨어요? 환자가 얘기합니다. 맞춰보세요. 황당하죠. 아픈 곳이 어딘지를 좀 얘기를 해야 의사분이 또 이제 알고 진찰을 하고 처방을 해줄 텐데 맞춰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좀 그래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나라에 온 좀 유명한 사람들, 박사들을 불러다 놓고 너희가 한번 맞춰봐라. 내가 무슨 꿈 꿨는지, 그 꿈이 뭔지 맞춰봐라.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맞춥니까? 근데 그래요. 맞추면 큰 복을 줄 거고 못 맞추면 다 죽일 거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집안도 싸그리 내가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버릴 거라고 아주 그냥 무서운 말을 해요. 이 바벨론에 있던 지혜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우리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흔드는 문제들이 다가오는 거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인생을 평탄하게 살아가다가도 갑자기 문제가 생길 때가 있는 거예요. 내 뿌리가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는 문제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비결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문제의 진행을 멈출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기가 필요하다. 어떤 용기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이 꿈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생생하고 꼭 이 일 때문에, 이 꿈 때문에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막 생길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두려우니까 그 꿈이 어떤 꿈인지를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 있었던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요. 너희들이 한번 맞춰봐라. 알려줘라. 다니엘서 2장 4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그 꿈이 뭡니까? 얘기하십시오. 저희가 다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왕이 다 알았어요.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기보다는 왕에게 이제 사탕말림, 좋은 달콤한 말들로 왕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그런 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왕이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죠. 성경에 나오는 왕들이요, 그냥 세워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포악하고 잔인하고 이런 사람들도요, 다 압니다. 누가 나에게 잘하고 못하고 정치적이 다 압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은 나에게 기분 좋게 하는 말 한마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수많은 박사들, 유명한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다 불러다 놨는데 중요한 건 아무도 그걸 맞추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맞추지를 못합니다. 자, 다니엘서 2장 11절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아멘. 사실 이들은 자신들이 한 말이 자기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줄지 몰랐어요. 있는 대로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을 했더니 왕이 화가 나죠. 분노하는 거죠. 다 죽여라.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문까지 다 죽여라. 큰일 났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바벨론에 있던 지혜자들을 싹 다 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이 된 거예요. 누군가는 이 왕의 폭주를 막아야 됩니다. 다 죽이라고 하니 어떡합니까? 죽여야죠. 왕의 명령인데요. 이 문제는 왕의 두려움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 두려움이 해결되어야만 사실 이 문제가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서야 되죠. 왕의 두려움을 해결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희생이 필요합니다. 왕 앞에 나가서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가서 이렇게 지금 상황을 모면하려고 얘기했다가는요, 모가지 날아갑니다. 그러니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왕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의 이 전문가들은요, 이미 다 죽은 목숨이에요. 왕이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죽이려고 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아무도 나서지 않았을 때 딱 한 사람이 나서요. 누구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나서가지고 지혜롭게 물어봐요. 아리옥에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왕의 명령이 급합니까? 왜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까? 막 물어봐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죠. 자, 그때 다니엘이 딱 결정을 해요.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다니엘이 그 꿈이 알았습니까? 해석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자기도 모르면서 왕 앞에 나간 거예요. 목숨 걸고.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혜가 있으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해석해 줘야지. 내가 이거 해석해서 한 자리 차지해야지. 그런 마음 없었어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왕한테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왕한테 나간 겁니다. 자,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던 작던 문제들이 생겨요. 작은 문제도 오래된 문제가 있어요. 막 큰 문제는 막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이런 문제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해보지만 그 안에서 해답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은, 자,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께 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결국 그 믿음이 이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되는 것을 멈추게 하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다니엘이 꿈과 해몽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한 일은 그저 그냥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만 신뢰한 거예요. 그 하나님 신뢰함으로써 알지도 못하고 앞으로 자신의 일에 어떤 일들이 생길지도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하나님께 간 거예요. 왕에게 간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일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자, 왕한테 나가서 선포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하죠. 다니엘이 기도해요.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아멘. 다니엘이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같이 기도했어요. 누구랑 기도했어요? 친구죠. 그냥 친구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친구예요. 믿음의 친구. 가서 자, 그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냐고 얘기를 하냐면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야, 얘들아 모여봐. 큰일 났어. 왕이 완전히 폭주해서 막 정신이 나가가지고 야, 우리 다 죽이겠대. 야, 어떡하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어. 야, 이거 어떡하지? 막 부정적인 얘기, 나만 살 얘기 하지 않았어요. 친구들 딱 모아놓고 내가 왕한테 갔다 왔어. 왕이 지혜자들 다 죽이라 그랬는데 내가 시간 달라고 했어. 나 오늘부터 기도할 거야. 너희들도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시고 지혜 주셔서 이 문제 멈출 수 있어. 야, 우리 기도하자.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런 동역자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모여서 신세 한탄하고 어려운 문제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기도해 주시면 나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냥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같이 기도해 주시면요, 하나님이 나 일으켜 세워서 역전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절망의 늪에 빠지고 자꾸 삶의 문제가 다가오니까 아유,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어려운 얘기들을 막 해요. 정작 중요한 건 본인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 요청을 받은 분들도 잘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같이 기도하십시오. 이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 그 문제 앞에서 목숨 걸고 용기 냈어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다니엘이 새 친구들에게 이런 믿음의 도전을 하니까 같이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기도가 문제의 진행을 멈추는 통로예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계속 끊임없다면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약속의 길로 인도하실 걸 믿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연약함을 내어놓고 긍휼함을 구하는 기도. 야, 우리만 살아야지. 아니에요. 같이 사는 거예요. 생명을 존중하고. 그들도 갑자기 그렇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비록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신들을 가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킬 어떤 기회를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면 문제가 진행되는 것이 멈추게 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향과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여 여러분의 문제가 넘치는 것들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면 심각한 문제 속에서도 돌파구가 생겨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고 찬송하자. 기도하고 찬송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 모여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 주시네요.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야, 믿음 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 주시네.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 우리 이제 안 죽을 수 있다. 야, 우리 이제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생각 했겠죠. 근데 거기서 이 다니엘의 생각은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딱 응답을 주시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제일 먼저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잖아요.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과 해석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예쁘니까요. 왜 예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하니까 응답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응답 주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하나님 신뢰하는 자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 신뢰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찬양했는데 이 찬양 안에 정말 깊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거든요. 자, 20절,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고백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인간 역사의 때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오늘 그 계절을 바꾸시면 때라는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때는 전도서 3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하나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보면은요,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또 뭔가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 자, 그런데 그 때를 누가 바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죽을 때인데 하나님 살리시는 거예요. 지금은 살아야 될 때인데 하나님 죽이시는 거예요. 지금은 심을 때인데 하나님 뽑아버리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런 때인데,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때를 바꾸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죽을 때였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니 하나님이 그 때를 사는 때로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손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장례를 2군데 갔다 왔어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또 어떤 분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조금 더 살아가게 하셨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람의 어떠함, 사람이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일들이 무엇일까? 또 내 인생에 어떤 것을 바꾸어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어 주실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죽을 때가 아니니까 하나님 살려주신 거예요.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춰진 일들을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꿈의 내용은 누가 알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하고 또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만 알고 있죠.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그걸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셨어요.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하고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쉽지 않아요. 정말 나랑 친한 것 같고 정말 나와 한편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막 배신당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는 몰라도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나를 배신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그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눌려있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 알아서 하실 걸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감추어진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면서도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일하고 계신 거 맞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그래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뒤돌아보면은요,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눈이 자꾸 띄어지게 되는 겁니다. 영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그 나중에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결국은 마지막 때,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바라보고 더 하나님 신뢰하고 더 하나님께 찬양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물어봐요.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그럼 저는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그럼 기도하지 마세요. 막 그러죠. 그래도 기도하셔야죠. 새벽 예배 나오세요. 기도하셔야죠.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런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 안 나오면. 그럼 그때부터는 찬양을 하십시오. 아멘이세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찬양하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세요. 찬양도 안 나오는데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찬양을 들으세요. 찬양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뭐 찬양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찬양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또 뭐 하게 돼요?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같은 역할을 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에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문제가 답답하여서 삶이 힘들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그냥 찬송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높이 쌓여져 있는 것들을 무너뜨리실 것이고 막혀 있는 것들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블레싱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답답하고 힘든 분들 다 나오세요. 5분이어도 좋습니다.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함으로써 여러분 삶의 돌파구를 찾아내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감춰져 있는 것들을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돌파구를 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아멘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박사들에게 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맞추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막 폭군이 돼가지고 내가 너희들 다 죽이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 꿈이 막 느부갓네살 왕을 꽉 잡은 거예요. 너무 두려웠던 것이죠. 알고 싶었던 거예요. 도대체 이 꿈의 의미가 뭘까? 자, 세상의 왕들은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요. 왕이 한마디 하면 그게 법입니다. 왕이 죽이라고 했으니까 다 죽여야 돼요. 자기 위에 아무도 없어요. 사실 인간보다 더 뛰어나고 높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자신 있게 고백하십시오. 우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위에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요. 다니엘이 찬양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찬양하고 고백하고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의 주도권, 삶의 주도권, 가정에서의 파워를 갖고 있는 건 나다. 직장에서 힘을 갖고 있는 건 나다. 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얻었다고 파워가 있는 사람은 나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은 내용, 오늘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에 문제가 다가왔을 때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가, 그 문제를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우리 삶에서 얼마큼의 하나님의 높임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니엘 2장 27절, 28절, 다니엘이 먼저 고백한 걸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왕이시여, 왕이 잘난 줄 아시죠? 왕보다 높은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에요. 세상 말로 하면 죽으려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왕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꿈이 뭐고 꿈의 해석이 뭐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다니엘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왕보다 높은 분이 계시니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왕 앞에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왕이 꾼 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다니엘의 꿈, 그리고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말이 맞다는 거예요. 맞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았는데 나보다 높은 분이 계시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바로 네가 믿는 하나님이구나. 이방 왕의 입술에서 지금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왕이 꾼 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늘 다루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절망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는가, 얼마큼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가. 왕과 다니엘이 본 신상은요, 느부갓네살 왕 이후의 세계 역사를 말해줍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죽음 위에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죠. 그럼 우리가 죽어야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섬기신 분이 아니에요.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가지고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왕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나라를 꿈꾸고 어떠한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삶 안에 어떠한 나라를 이루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이에요. 다니엘이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세상의 내용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고 함께하니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니까 자신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에서, 우리 기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받은 축복을 마지막 결론으로 함께 보겠어요. 48절, 4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이미 다니엘은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나서 누구에게 인정받아요? 세상 왕에게 인정받습니다. 막 높임을 받고 어른이 되고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다니엘만 높아진 게 아니에요. 누가 더 높아졌습니까? 친구들도요. 그 친구들이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다니엘과 같이 기도했던 사람.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교회 교우분들은 더 교회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구역이나 이런 데 들어오고 계신 분들 더 열심히 하세요. 근데 아직 등록을 했는데 그냥 예배만 드린다? 여러분들 마음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그런 분들 많아요. 교회 안에 상처받은 게 있어서 깊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 하지만 공동체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아마 교회를 좀 다녀보시려고 이렇게 여러 군데 다녀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바라기는 영광교회가 아니어도 빨리 교회를 기도해서 정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정하시고 공동체를 정하셔서 여러분이 그 안에 속하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시는 그 공동체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언제까지 상처에 매여가지고 힘들어하실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치유받은 상태로 같이 함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이에요.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같은 부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님께 맡기시길 바래요.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오직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그 문제를 믿음으로 용기 내어 멈추었듯이 저희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문제 때문에 자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제와 우리의 패배의식의 문제 가운데 그 마음에 묶인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 묶인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것들을 날마다 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계속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선포할 때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특별히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복,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받은 복보다 더 많은 복을 이 세상에서 저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반응을 하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여서 문제에서도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